어떤 관점은 어디다가 두고 있는 생사냐. 부처님은 먼저 바깥의 모습으로 보는 사람이 몸이 나고 늙고 병들어지고 가는 모습. 나도 장차 그러게 된다. 이게 안 되겠구나. 참 생사 없는 곳에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 생사해탈해야 되겠다. 내만의 생사해탈할 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이 똑같이 생로병사로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런 사람도 생사 없는 곳에 내 인도해 줘야 되겠다 하고 처음에 출가했을 때는 그때 당시 인도에 유명한 그 수도인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 보면 이제 외도들이라고 하거든. 그런 곳에 가서 이제 고행도 했다 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은혜가 생사해탈할 수 있고 그런 그 고통에서 벗어났느냐 물어보니까 그때 사람들은 인간은 고행을 해야 된다.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고생함으로써 나중에 좀 모든 그래 본의 업장에 녹아지며 나중에 천상에 간다 등등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 거라. 그게 지금 처음은 이제 모르니까 내보다 먼저 선배들이고 해서 따라서 고행도 많이 한 거라. 그 애도들은 이상한 고행을 많이 해. 무조건 육체를 고통을 주는 거. 밥도 안 먹고 풀만 뜯어먹고 어떤 것도 나무에다가 매달리면 두 손을 매달리는 게 한손 두 손을 매달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네. 그렇잖아. 팔이 끊어질 듯이 아프다. 이거를 견뎌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 견디고 억지로 참고 있는 거지. 그게 고행이도. 그 모든 걸 이렇게 함으로써 말이야.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영화랑 무슨 향락이라 이게 다 버리고 고생하면 말이야. 나중에 사부에 천상에 간다. 이런 그 식으로 생각하게 돼. 그래서 부처님 그래서 그러면 그까지 좋은데 그 천상이라는 거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천상에 가게 되면 거기서는 영혼이 죽고 살고 하는 생사라는 문제가 없으니까 아니고 그 천국 안 가봤거든. 그거 모르겠더니 막연히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네. 그렇잖아. 그래서 처음에 부처님도 한 6년 동안은 그렇게 고생도 많이 했어요. 육체를 고통을 줌으로써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지 깨달았다. 되게 육체를 고통 주면 거기에 깨달으면 딱 터들어가지만 실제 우리가 해보라 해라. 육체 고통 주면 누가 괴로움 받는 애? 육체도 두드리거든. 실제 육체가 아프다 하지 않아요. 육체로 통해서 아픈 놈은 따로 있어요. 그 마음이거든. 그렇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그것이 공부가 잘 못이로구나 해서 아까 이제 얘기한 것 같이 육체가 나고 죽기 전에 제일 가깝다 한 건 내 마음 아니겠어요? 마음속에 모든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났다가 죽었다가 났다가 죽었다가 수없이 되풀이하고 있거든. 이것이 생사로구나. 그래서 사람이 나면 우리가 보통 막연히 말하잖아요. 생종하철에 사람이 나타나요. 어느 곳에 쫓아오며 사양하척하냐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자, 내가 정상에서 왔나. 또 이런 생각할 거란 말이야. 죽으면 어디로 갈 건고. 보통 이런 식으로 막연히 생각하지만은 부처님도 처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일 가까운 곳에 생사가 있는 줄 알았을 때 제일 가까운 생사가 처음에 생겼을 때 그 자리를 보면 여기서 났구나. 또 그는 생겼던 놈이 없어졌거든. 어디로 죽어서 돌아갔는가 딱 보면 요것으로 돌아갔구나. 알게 되잖아. 그럼 요건 도대체 뭐고? 그렇잖아? 요거는 참 여기서 생이 나거나 또 생이 없어져도 죽었다 하지만은 요 자체는 조금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대 난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어지지 않는 본시 있는 뭐가 있다 근데 요거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튀어나오는 모습에 집착하다 보니까 났다 죽었다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로구나. 그거는 미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거는 100번 나도 이건 따라 난 것도 아니고 100번 없어졌다 이거 따라 없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탁 놔버리면 자기 원자리에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 영원히 불생불멸의 자리가 바로 무엇이겠어요? 생각이라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났고 일어난 생각이 또 없어졌다면 어디로 돌아가냐? 마음으로 돌아간다. 마음이란 망고의 불변이다. 그러한 마음속에 수없는 생각들이 일어나고 없어지고 하고 했다. 100번 나더라도 난 것이 아니고 100번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생사가 없는 곳으로 가지고 괜시리 내가 생사가 있다고 집착한 것이 근본 마음을 망각한 것이거든. 그게 미안 생각이야. 깨쳐놓고 보니까 참 영원히 불생불멸한 마음이 이러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생사에 해탈했다. 과거에 출가했을 때 뜻이 내가 생사 없는 곳으로 향해서 이제 그거를 목적으로 해서 출가했던 것이 아니겠죠? 이제 깨달았다 하는 것은 마음을 깨달았다. 마음이라는 것은 생사가 본것이 없는 것을 알았다. 그 목적을 달성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다른 사람들을 마음으로 더 관찰을 해보니까 역시 자기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부처님이라 해서 다른 사람과 다른 마음을 성취했고 다른 일반 중생이라 하면 부처님보다 뭐 마음도 다르거나 그런 일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깝게도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서 그 일어나고 있는 그 생각이 딱 집착돼가지고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원래 마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허둥지둥 선도 짓고 악도 짓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을 지키게 되면 선의 값으로 받고 악으로 지키게 되면 악의 값으로 받는다는 것이 지가 지은 것을 지가 받는 것이지. 자기가 뿌린 씨가 자기 그림자의 마음에 돌아오는 것이지. 근데 그런 고통, 그 고독이 있다는 거는 당장에 그 마음속에 집착이 그것만 들어져 버리면 원래의 마음을 자기가 똑같은 마음에 돌아온단 말이야. 똑같이 부처님이 될 수 있대. 똑같이 생각해달라 수 있대.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그 집착하고 있는 그로 들어주기 위해서 그거 아닙니다. 또 그거 아닙니다 하고 전에 잡아있던 거 나중에 놓고 보니까 또 딴 걸로 딱 잡고 그거 잡으라고 이거 놓으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자기 마음으로 잃어버린 지 오래되노니 자꾸 잡는 습성을 있어요. 원숭이가 자꾸 잡을 버릇이 있거든. 그래서 하나를 놓으라 하면 원숭이 이거 잡으면 안 되는 것이로구나 하고 싶어서 또 이거 탁 잡거든. 잡아야 지들이 되는 줄 아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 모습도 똑같대. 뭐를 잡아야 되고 뭐 생각해야 되는 것 같이 그러니까 그거를 들기 위해서니까 들어라 하니까 들어야 하나 이거로 잡아야 되구나 들어야 생각 딱 그걸 또 잡고 있거든. 그렇잖아. 하나 놓으라니 하나 잡는다. 잡기 위해서 먼저 것을 놓으라 한 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그 습성이 참 고치질 않거나 잘 안 돼. 부처님도 여러분들이 이 전생에 어떤 버릇을 있기 왔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과거로부터 생각해보거든. 전에 어제 알아야 10년 전 금생에 나기 전부터 이런 습성이 많거나 하나도 없이 이건 장시간 오래 치료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문이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병부터 뭐 여러 가지 법문 필요 없거든. 마음 하나만 딱 보면 되는 거야. 84,000 법문 어디 필요해요. 부처님이 84,000 여러 가지 법문을 한 것도 나의 마음속에 일체 여러 가지 84,000번의 망상이 있기 때문에 그 망상이나 병을 제거하기 위해서 약과 같이 여러 법으로 쓰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 그런 여러 가지 병과 같은 번의 망상이 없다면 여기 내한테 무슨 필요이네. 84,000 법문이 내한테 무슨 필요이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에는 자꾸 그런 원숭이가 같은 잡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망상이 집착되고 있어요.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말을 일러주고 다스리다가 차차 여러 가지 많이 잡고 있던 하나하나 들고 놓다 보니 나중에 하나도 잡지 않는 상태에 들어올 때 자기 마음을 깨닫는 거지. 그렇게 이제 순서적으로 차차차차 이제 완전히 도는 사람이 있고 영직한 사람은 참 말 한마디로 몽땅 놓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도노 몰로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부처님과 똑같은 이제 고민도 했고 해보겠다고 출가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나는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선배들이 먼저 선각자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는고 하고 한번 그 지나간 경력을 책으로 통해서 본단 말이야. 또 이미 깨달았던 선지시 있는 곳에 찾아가서 마음 그 깨닫는 법도 물어보고 그런 자기 마음과 비교해보거든. 그래서 이제 사실상 그 책만 봐서 안 되는 게 실천을 해보는 거, 실천해보는 게 바로 선정가만. 이건 해보면 대만에 나도 나올 수 있어요. 내가 가만히 앉아보면 다 느낀다거든. 보통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재미나게 놀고 있을 때는 막 지루한 것도 모르고 재미있게 시간 잘 진행하잖아요. 5분 혹은 3분 다 가만히 진행하고 빨리 죽게 지는가 싶어서 그렇잖아요. 그게 뭐지 뭐네. 그 다음에 내 마음 속에 온갖 생각이 이제 일어나고 그 생각이 많다 보니까 지루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지루하다고 느낀 것이 바로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이 많으면 그게 이제 시간 길게 보는 거야. 길게 느끼지고. 그렇잖아. 그러면 자선하기 전에는 생각 없었냐? 그때 있었지만 상대에 집착하다 보니까 보고 듣고 서로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지루한 거를 모르고 물론 시간 지내지만 모든 생각 쉬어보면 비로소 안 돼. 그러면 제일 가까운 제일 가까운 문제가 현재 내 마음속에 이것이로구나
저거로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고 빨리 이제 그 착안해서 생각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뭐가 밖에 나타나기로 부처님이 성불 한다, 부처님이 또 내가 깨달으면 이제 부처님이 나를 갖다 뭐 찾아준다, 이런 헛된 생각으로 밖으로 향해서 이제 바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예. 그런 거는 마음을 미해가지고 밖으로 향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실사 그런 사람이 어떤 뭐가 나타나게 되면 거기에 집착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은 외도에 사도에 떨어진다 그럽니다. 같은 이제 마음 닦는 그 모습에도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지혜롭지 못한 또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 당장 잠시 자선하고 보면 그렇잖아요. 해보면 알잖아요. 뭔가 생각들이 나고 있잖아요. 이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느냐. 부처님처럼 이 생각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 생각으로구나. 그럼 이 생이 맨 처음 생겼을 때 그때 처음 생긴 그 자리를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났구나. 이제 그놈이 없어졌는데 그럼 결국에 열로 돌아갔다. 요거는 참 영원히 변함이 없구나. 요거로 마음이라고 하구나. 영기관 사람 대번 한대 일어나자 대번 깨달았고요. 팔로 내자. 요놈이 땅속에 여기 있구나. 대번에 그 사람 있는 모습을 알잖아요. 친구가 지내가는데 내 있는 자를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내가 그냥 몸을 다 내주면 되겠는데 남이 저기 보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소리 지른단 말이에요. 소리를 듣고 가만한 소리만 들으면 돼. 저 친구 목소리로구나. 그 친구가 이번에 소리가 땅속에 나고 땅속에 들어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기가 먹었는가 보다. 할 수 없이 팔을 내준다고 해요. 그 연기관 사람도 팔이 나오시니까 팔 모습 보니까 친구의 팔이로구나. 그 자기 친구 몸이 땅속에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도 모르니까 흔들어준다고 말해. 흔들어주면 웬만하면 알거든. 그래서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 하는 것이 이 모습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를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가지에 매달려간 거라 그래. 그렇잖아요. 항상 일어나자 일어난 곳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나왔구나. 생각 이전에 마음을 보았다. 근데 그런 것은 우리가 바깥으로 향해서 나가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조용히 마음을 깔아앉혀 보면 일어나고 움직이는 모습을 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것이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다. 마음속에서. 생각이야 수없이 없어지고 자꾸 달라지고 있지만 마음 자체는 변함이 없다. 그렇죠? 이런 것이 이제 생사인데, 그런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 마음속에 온갖 번뇌망상 쉬지 못하기 때문에 또 육체적으로도 그대로 생사가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리 그 부귀영화가 있다더라도 결국 마지막에 죽음에 돌아간다면 다 험한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 때문에 여기서 말하되 생사사대 아니 생사의 그 일이 크니 부득 공가오다. 그때 지내지 마시오다야. 우리가 아무리 명예를 얻고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쌓다도 결국 마지막에 죽어버리면 하나도 못 가져간다. 그러면 이제 그걸 하나 얻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온갖 탐진치라지 좋지 못하는 그 번뇌망상 엉망진창으로 자기 마음속으로 어지럽혀 나왔거든. 그렇잖아. 그래 죽을 때는 재물도 없어지고 다만 가져간 걸 뭐가 따라가게 되고 내가 가져가게 되느냐. 생시에 살아있을 때 익혀온 모든 나쁜 생각이랄지 좋은 생각이든 살아있을 때 익혀온 습성 생각 그건 그대로 같이 따라가는 거라. 그렇잖아요. 재물을 내가 예서도 많은 재물도 있고 처자 권속도 그것도 같이 데리고 가고 싶으면 그건 하나도 따라오지도 않고 오지 말아라 하는 내 마음속에 익혀 나쁜 습성 이런 건 절대로 안 떨어지고 너로부터 그저 따라오고 그렇잖아요. 이건 누가 내 마음속에 그 납땜 하듯이 붙이느냐. 남이 붙여놓은 거야. 이것도 내가 익혀온 습성이라 해요. 이거 쉽사리 안 떨어져요. 내가 이거 생시 살아있을 때 부지런히 마음을 쉬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모든 생각 일어나기 전에 마음에 돌아오기 전에는 별 수 없는 일이거든. 내가 익힌 습성이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험한 세속적인 그런 거를 모으기 위해서 정신을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그래 해봐야 좌강무익이다. 스스로 썩고 아무리 이익이 없는 것이다. 종유진보가 요산나고 권성이 요 하나사라도 계한직견이 오니와 비록 그 보배 자기 재물이랄지 모든 보배들이 삼가 같고 삼팀같이 있고 저 자기의 모든 권속들이 집안 식구 아들이와 부모요 처자요 모든 일가 친척이랄지 이 권속들이 하나사 모래 수요와 같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눈은 떡떡했을 때는 곧 이제 볼 수 있지만 보인다 이래. 그렇지만 하반 한견 눈을 떡 붙여버리면 보이느냐? 그게 우리가 눈
깎는다면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다, 이래. 예. 그리고 뭐, 하하, 참, 허무하구나. 그래. 고지, 유의지, 법이, 요, 몽환 등 이러다, 그러므로 알겠도다. 유의지법, 세상법이라 그 말이거든. 세상의 모든 우리가 하고 있는 험한 그 법이 유의법이라 하는데,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과 같더라. 저 험한 짓을 했다, 이래. 근데 이제, 그때 비로소, 나중에 늙어서 병들어 마지막 죽을 때, 그걸 느끼고 깨달았다 해 소용없다, 이래. 젊었을 때 깨닫고, 빨리 거기서 벗어나도록 노력했어야 되는 건데, 되게 임종시에 후회하는 사람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늦을 때, 아침에 해야 되거든. 그래서, 불급심사하며 공과일생하리라. 그런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밝히지 못하고, 그런 문제 해결을 못하면 하는 수 없이 먼저 깨달았다는 선지식을 찾아서 그런 스승을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많이 급히 스승을 찾지 아니하면 헛되이 일생 시나리라. 허송생활을 한다. 자기 하나 몸부림치고 나도 그 문제 해결해보고 하지만 내가 근본 눈을 뜨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혼자 몸부림쳐봐야 안 된다. 밝은 사람 찾아가서 밝은 그 스님이 찾아갔다 해서 원장 네가 왔나 해가지고 당장 일러주는 그런 것도 없어요. 내가 답답한 거다. 100번 절하고 100번 두드려 맞고 쫓겨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가서 묻고 하는 가운데 있던데. 옛날 선생이 다 그랬어요. 임재선사도 황별선사에게 60통방 시큰 것도 터져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랬거든. 우리처럼 왔으니까 왔느냐 어떻게 하두리지 너냐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마음으로 이렇게 일러줄 법도 없어요. 오자마자 따뜻하게 두드려 패버린 거야. 근데 그런 법 어딨어요? 안 그러겠어요? 보통 그래 볼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것도 너희 참고 견디고 하는 그렇잖아요. 100만원 벌이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버는 거 아니라 그 100만원이라는 목적으로 해서 여러 해상 고생해 나가는 가운데서 인간의 인격으로 완성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라는 것은 역시 그래요. 그런 깨달음의 그 자리에 도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모든 탐진치라 번의 망상들을 견디고 참고 나가는 인내력도 있어야 되거든. 한 대 얻어 터졌다 해도 이거 뭔 참은 놈에 무슨 놈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마음에 얻어맞는 방망이 실제 더 무서운 거라. 그거를 견디지 못할 거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급히 스승 찾아야 하며, 스승이 찾아갔다면, 내가 100번 잘하고, 스승이 100번 잘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잘 못했다는 아상을 죽이 부리고 나가야, 그렇잖아요. 내 마음 그릇이 열려 있어야 모든 하늘에 네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듯이, 그렇잖아요. 대개 사람들이 자기 선입관이나 자기 고집에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어요. 모처럼 좋은 곳에 갔는데, 자기 마음을 열 줄을 모르다 보니까 좋은 그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 보는 것도 자기에게 하나의 무슨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 사람이라는 거, 내가 내 마음 깨닫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 보지 못했다는 거, 각자가 자기 마음속에 내란 상이 있어요. 상이 때 정색이 나한테 잘 안 해줬다, 화가 나고. 저 사람 나한테 요새 잘 대주는데 기분이 좋잖아. 그건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이게 제일 무슨 적이라. 내가 있는 곳에서 참다운 자기를 망각했다. 우리가 주장하는 내라는 그렇게 생사로 생긴 내지, 이 조그만 존재라. 근데 그건 생도 병, 나뭐 늙고 병들고 기르고 없어지는 내지. 참다운 내가 그거 아니라. 참다운 내는 그 생기 전에 원래 있던 내가 있어요. 그건 일체 모습이 가린 거 없어요. 그건 허공과 같아서 누가 나쁜 소리 하거나 좋은 소리 하거나 그게 타격받거나 감정이 동하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모르고 마음속에 가리고 있는 그게 다 집착하다 보니까 거기에 누가 두드려주는 것이 부드러운 기분 좋아하고 나쁘면 참 슬퍼하고 하루 내고 그럴 거다. 여기 제일 무서운 거라. 그래서 그런 손짓이 찾아가면 왔다 하고 시다 마주고 좋게 되지만 오자마자 두드려 패거나 욕을 하거나 그래요. 그래도 이것이 벌써 내가 화를 내고 있다면 이것이 내가 이 답으로 넘어야 공부가 된다 하고 너희 그거로 오히려 보수를 삼고 이것이 나의 선지시라고 알고 참고 견디면 그 사람은 결국은 선지하게 만다. 그와 같이 급히 이제 스승 찾아야 되고 스승 찾아가다 그렇게 애를 써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헛되이 일생신앙이 된다. 그랬고 연저 불성이 자유나 약불 인사하명 종불명령이 그러나 불성 인간의 그 마음 부조될 수 있는 게 그 성품이라고 하거든. 각자의 불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다 있어요. 나한테 없는 것이 아니야. 사람마다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본신에 있는 그것을 스승의 밝은 지도거든. 스승을 인하지 아니하면 마침내 그 밝게 요달하지 못한다.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허덕이고 있는 것이 알겠어요. 근데 그거를 일러주는 사람은 이미 먼저 깨친 사람, 아는 사람에게 지도를 받아야 돼. 그러면 물어보고, 네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해서 자기가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은 그 방법 그대로 이제 다른 제자들이나 또 사장을 일러줄 것이라. 자기 혼자 미한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 혼자 아무리 애써봐야 그러면 평생 몸부림을 칠 뿐이지 깨치기 어렵다 했어요. 예, 왜? 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는 볼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제일 가까운 거는 못 봐요. 제일 가깝다는 것은 한 치도 밖에 있는 거는 제일 가까운 거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1mm도 조금 떨어지면 가까운 거 아니란 말이야. 완전히 거리가 없는 것이 제일 가깝잖아요. 거리 없으면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제일 가까운 건 뭐냐? 바로 자기 아니야. 자기보다 가까운 거 어디 있어요? 내가 나를 보려니까 참 어렵다, 이거. 어떻게 나를 보는 거래? 그렇잖아요? 그러나 먼저 깨달았다는 선지식이 있어요. 보는 방법이 없다, 이거. 그 당시 어떻게 봤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가 어떤 식으로 그거 보려고 했느냐? 이와 같이 그래가지고 못 본다. 그럼 원래 그 예초부터 틀렸다. 그렇게 봐주는 것이 아니다, 이거. 그러면 과거 내가 몸부림 쳤던 곳으로 듣고서 자 그랬구나 헛수고했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모든 생각 쉬게 될 때 내가 본시 있었구나 하는 자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제 그런 것은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은 그런 것은 이제 스승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참 받기 어렵다 했어요. 그러나 불인 사오자는 만중희운이라 스승을 인하지 않고 깨닫는 자는 마음 가운데서 희유하다. 있긴 있는데 희유하다. 만 사람 중에서는 한 사람이 있을 듯 말듯 있긴 있다. 그렇죠? 흔한 건 아니라 희유하다. 약 자기가 이연해야 득성리하며 만일 자기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가 지내가다가 또 어떤 우연한 인연이랄지 또 어떤 무슨 동기에 그런 인연으로서 해합이 이제 알회자거든. 해합하여 성인의 뜻을 얻으면 이제 알았다고 말하죠. 얻으면 직불영 참 선지식이니 그렇다면 곧 선지식에게 참여함을 이제 쓰지 아니하나니 근데 선지식을 찾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내가 알았으니까 그렇잖아요. 제일 가까운 곳을 지금 모르고 헤매고 있었는데 우연한 동기에서 모든 것이 낫다고 하는 나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는 근원을 딱 알았다면 그렇잖아. 굳이 선지식이 남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냐. 그렇단 말이야. 과거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부처님도 역시 남의 지도를 받지 않았고 우리나라도 그런 리가 온효대사 또 중국에도 옛날에 그 영가대사 같은 책 보다 깨달았다 했어요. 책 보고. 다 그러시죠. 길 가다 시장터에 가가지고 노름꾼들이 싸움하는 그 소리 듣고 깨달은 사람도 있고 닭이 우는 소리 듣고 깨지는 사람이 있고 꽃 피는 모습 보고 깨지는 사람이 있고 과음을 지르는 소리에 깨달은 사람도 있다 그래요. 왜 그렇게 쉽게 깨지느냐 하면 마음은 항상 본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제 가까운데 보기 어렵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없는 것 같이 보고 있다 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그 비유가 있어요.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도 부르나 존자를 위해서 부처님이 수르법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넣겨 있는 말인데 연야 달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이가 이제 얼굴이 참 잘생겼어요. 이것도 길고 따지고 보면 이치적 관찰하는 사람 보면 그 얼굴에 이 얼굴을 말했거나 얼굴이 참 잘생겼어요. 다른 사람 얼굴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자기 그걸 더 얼굴 보면 얼굴이 코도 잘생겼고 눈도 잘생겼으니까 누가 봐도 나를 갖다 미인이라고 잘생겼다 해주니까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코가 삐뚤어졌다든지 눈썹이 어떻게 됐다면 얼굴도 쳐다보기 싫고 이런 얼굴 내놓기 싫고 그럴 거라면 얼굴 잘생겨놓으니까 이제 아침마다 일어나서 더 보니까 오늘도 내 얼굴이 잘생긴 모습 그대로 있구나 참 즐거워요. 그날 그런 생활을 그러다가 하루는 이 거울을 갖다가 잘못해가지고 딱 뒤집어 봤다. 그걸 뒤집어보니까 얼굴도 안 나타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뒤에 무슨 판자나 다른 거 뭐가 가리고 있다. 깜짝 놀랐거든. 왜? 내 얼굴이 없어졌다. 없어졌길래 내 얼굴이 안 나타나는 거야. 있으면 나타날 건데. 그래 허둥지둥 정신없이 큰일 났구나. 그 좋은 얼굴 아까운 얼굴 말이야. 신동자는 얼굴도 잘해 잃어버렸다. 여기에 다른 얼굴 찾아오면 되겠는데 그렇지 못해. 참 아까운 얼굴을. 그래서 거리거리 나가면 여보시오 내 얼굴은 못 봤어? 내 얼굴 못 봤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들고 물어보는 거야. 사람 보다 이상 정신 떨어 참 우습구나.
지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잖아요. 내 얼굴을 못 봐서 하니까, 뭐, 정신 돌아보면 뭐가 잘 못된 것이지. 그래서 그 소리를 안 믿어요. 분명히 나는 얼굴 없어졌다는 거라. 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 하다 정신없이 쏘다니다가, 어떤 뭐 나무나 기둥 같은 데서 정신보다 탁 받았거든. 그렇잖아요. 발을 얼마나 아프는구나.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야, 아프다 그래, 손이 갔다. 가놓고 보니까 만지지는 게 있거든. 뭔 것이, 아니야, 이거 어리버리구나. 아이고, 괜히 잃어버리지도 않는 걸 갖다. 아이고, 내 부끄러워서 이제 어떻게 남한테 얼굴 내놓고 다니네. 잃어버리지도 않는 거를 온 동네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내 얼굴 없어졌다, 여보시오, 내 얼굴 못 봤습니다 하고 쳐놨으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봤겠나, 부끄러워서 뭐, 한 번도 그런 일 없으시면, 그다음부터 그런 소리 하진 않았을 거래.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얼굴이 제일 가까운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대. 근데 그런 것을, 이것도 우연한 기회거든. 돌에 부딪히자, 자꾸만 아프거든. 아픈 거 보니까, 내가 여기 있었구나. 하듯이. 그런 것이 이제 소리를 듣고 깨닫고 모습을 보고 깨닫는다 하는 것은 자기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서 깨닫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이제 선지 찾을 필요 없대. 이것은 차주시 생이지지 성함이 아니라 이것은 곧 나면서 아는 성하 뛰어난 배움이라. 자기 스스로 이 모든 학문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 받아서 배우는 것보다도 뛰어난 배움, 성학이라 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게 생애지지라고 했거든.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는 수 없이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양미오해인데 수근고 참학이니 만인 깨닫지 못했을진된 모름지기 근고이 부지런히 간절히, 고란 간절히 애써서 이렇게 말이거든. 근거히 참아하시니 스승을 찾아 배웠고 여러 가지 이제 배울 것이니 인교 방두곤이라 가르침을 인하여 바야후로 이제 깨달음을 원하니라. 이제 지도를 받아 교육 받아야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된다. 또 약자 명령인데 불악도 역덕이니 만약 자기 스스로가 밝게 요달했다고 할진대 자기 마음에 딱 이제 요달했다 그렇게 됐다면 남한테 배울 필요 없거든. 스승이 찾을 필요 없다. 그렇게 배우지 않더라도 이제 얻어지는 것인데 그렇다 해서 배우지도 안 하고 뭐 아무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남 보기에는 막 게으름 부리고 뭐 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해라. 부동미인이라 미한 사람과는 같지 않다 해라. 미한 사람은 가서 배워야 된다 해라. 이거 미한 사람 아니고 이미 뭐 깨달았다 해라. 알고 있다 해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도 받고 배울 필요가 없네 해라. 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건 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고 불능 분별 조백하고 망원선 불치기인데 방불망법이니 능히 그 조백을 분별하지 못하고 조자가 검을 조자입니다. 검고 흰 것을 요새 같은 흑백이죠. 흑백을 가리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옛날에는 검을 조자 검고 흰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망령되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편다고 말할진데 이것은 부처를 비방하고 법을 망령되이 하는 것이니 여사 등유는 이와 같은 무리들은 설법 여우라도 법을 설하기를 비나리듯 할지라도 하늘에서 비 떨어지듯이 천산유수로 막 맥힘이 없어요. 좀 말이 잘 나오고 그러거든. 하지만 진시 마설이라 다 이것은 마의 설이라 직비 불설이니 곧 불설이 아니니 그랬어요. 왜 마설이라고 하냐. 마라고 하는 것은 마라는 뜻이 장애물이라 그 말입니다. 막혀 있다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을 보지 못했다 하는 것은 마음속에 뭐가 가리고 있다입니다. 가리고 있다 하는 것은 누가 내 마음속에 장애물을 넣어준 건 아니거든. 내 스스로의 헛된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집착하고 있다입니다. 그렇지? 집착했기 때문에 그것이 막힌 것이거든.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으로 못 본 거라. 그 집착하고 있는 걸 놔버리면 장애물이 없는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네. 장애가 없는 근본 마음을 깨치지 못하고 미한 생각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도 막히고 있는 마음으로 모든 부처님의 경전을 설하고 그렇게 일러주니 그 마음으로 남에게 일러준다.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마음이 막혀 있고 남도 같이 마음을 막히게 해주는 것이라. 그러니까
맡긴 사람의 말이라 이제 터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거. 그래 불소리 아니고 마소리다 이거. 사시 마왕이요. 스승은 마의 왕이고 제자시 마민이요. 제자는 그 소리 듣는 사람은 그 마의 백성이 된다 이제. 그 미인이 임따지하야 미한 사람은 이제 그런 사람들의 저의 지하는 데 막혀서 하는 대로 그대로 뭐 지도를 받고 있거든. 그래서 불각타 생사회로다. 그렇게 점점 자기 마음속에 번외 망상, 비록 이제 지식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점점 마음속에 그 가리게 되니까 장애물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아니요. 그 장애물이 거기 그대로 생사거든. 그래서 점점 자기가 생사받아서 깊숙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줄을 깨닫지 못하게 되라. 아, 나는 점점 많이 알아졌으니까 점점 했다 할 때 가고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해. 착각을 하고 있다. 마음을 여달하지 못하고 깨치지 못하고 뭐 부처님의 뭐 경전설한다든지 남을 포교한다는 것이 내 턴에는 성심껏 양심껏 비록 내가 힘이 없지만은 내 그 나름대로의 그 나보다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참 가르쳐주고 포교를 했는데 어째서 그거 내고 뭐 부처를 비방하고 법으로 망령돼 내가 뭐 부처 비방하고 싶어서 부처 그러면서 나쁜 놈이더라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무도 없거든. 그렇잖아요. 하도 이대한 부처님 시호하고 항상 부처님 칭찬하고 그렇게 말했지. 어째서 그 마음 깨닫지 못한 사람 하는 말은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고 또 법으로 망령되게 하는 것이냐 이런 뜻이 나죠. 그 뭐냐면 조백을 가르치지 못한다, 흑백을 가르치지 못한다 하는 어떤 것이 그런 것인지 옳은 것이 판단을 못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네, 한때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말하자면 부처를 비방한다는 것은 부처는 자기 마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하랬다. 생각하랬다면 깨끗한 얼굴에 뭐가 때가 묻었다.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의 얼굴에다가 뭐 때 묻혀놓은 그 사람 비방한 것이 아니야. 욕한 것이 아니냐. 실례가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본시 때 없던 그 남의 얼굴에다가 그렇게 일러줌으로써 점점 일러준 것만고 때가 묻게 된다면 그 법은 망령된 법이지 진짜한 법이 될 수 있네. 그렇잖아요. 내가 말하자면 이제 의사 면허의 자격도 없는데 그렇잖아. 온갖 약이 있다. 환자가 찾아왔거든. 내가 모른 척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가만히 옛날에 우리 스승 약 쓰는 보니까 어디 뭐 적당한 약으로 뭐 주는 거 놨더라. 그래서 뭐 자기 나름대로 급한 거 약이 많기 때문에 적당히 집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 의자에게 약으로 배포를 주면 그게 약이 딱 맞으면 다행히 병이 없어지고 그런지 모르지만 만약 약 맞지 않았다면 오히려 큰 정도는 만들어줄지 어떻게 알았으냐. 그렇잖아. 근데 그런 약을 누가 쓸 수 있냐. 그는 약을 전체를 잘 알고 사실 줄 아는 명의 밝은 그 의사라서 비로소 환자의 그 병을 흑배를 가르치려 하거든. 그렇잖아. 그래서 적당히 막 비상이지만은 보통 사람 잘 못쓰면 독약이지만은 그것도 잘하면 또 약도 되고 아무리 좋은 약도 병에 따라 또 맞지 않으면 또 역시 그 독이 될 수 있다. 그렇잖아. 자기가 옳게 병을 고쳐주겠다는 생각은 고맙지만은 자기가 그 기술이랄지 방법이랄지 이런 거 모르면 어떻게 함부로 손댈 수 없네. 그렇잖아요. 하다 보면 남으로 오히려 욕보이고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으로 가르쳐주고 싶고 병원을 고쳐주고 싶다면 내 부족으로 철저히 느끼고 부족한 걸 좀 더 자기가 공부를 한다든지 실력으로 가져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비유가 된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때까지나 자기 마음으로 철저히 봐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그것으로 가르친 것이 부처님인데 그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보게 하는 것인데 지가 보지도 못하면서 남한테 일러준다는 것은 어떤 방향에 지도할지 누가 아느냐. 그래서 그걸 모르는 사람은 하도 본문도 잘하고 말도 변지도 있고 하고 보니까 그 본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듣고 많이 알거든. 학생들도
또 책을 많이 본 사람 참 불교 팔만장계 책 보니까 저 어마어마하게 많긴 많은데 그렇지만 점점 어렵다. 우리 중생과 부진과 비교해보니까 참 무량겁도로 다급생내로 닦고 해야 성불하는 것이지 우리 같은 학은기야 뭐 성불하겠나. 전에 없던 병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밝은 선주시 입장 볼 때 큰일 났거든. 누가 저런 식으로 만들어 놓나 이래. 그것도 착각이라 잘못된 생각 집착으로 지 혼자 스스로 나 학은 중생이라 해서 자기가 떨어뜨리고 있는 거잖아. 사람 근본 근기에 있어서는 누가 낳고 못한 것이 없는데 남의 그런 소리 듣고 자기 스스로 나는 죄인이다, 학은 중생이다, 업장이 두텁다, 너는 송구를 못한다, 모는 바보가 해야 된다. 그런 소리 듣고 그런 약을 얻어먹었다 이래. 그런 약을 함부로 쳐서는 안 되거든. 그게 많은 사람에게 약으로 쳐줘야 되는데 엄빵 필요치 않는 사람에게 주는 바람에 전에 없던 병도 생겼다. 그렇잖아요. 그게 선지식에는 그걸 많이 일체불식이 버리죠. 그와 같이. 그런 이제 그런 거 듣는 사람은 자기가 점점 생사 바다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단시 불견성이니 다만 이 성품을 보지 못한 사람이 이제 견성하지 못한 사람이 망칭 시부리는 망령되이 이것이 부처라고 일카르나 말하지만은 차든 중생의 시 대죄인이라 이러한 중생 이것이 큰 죄인이라. 죄라는 거 허물이라는 뜻이죠. 허물이란 뭐가 내 얼굴에 어떤 허물이 덮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얼굴에 뭐 허물이 덮이고 있기 때문에 얼굴에 본 그 빛이 나타나지 않는 거지 않겠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모든 본의 망념이라든지 생각이라는 이 집자 이것이 허물이 덮이고 있기 때문에 본성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것을 또 다른 사람을 가지고 그런 허물을 또 덮어씌고 있다. 이런 것은 큰 죄인이라 광타 일체 중생하여 영입 마견이라 저 일체 중생 속여서 나쁜 마음으로 속인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그 옳게 일러주려고 하고 있지만은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덮이기 때문에 남도 그가 덮이게 한다. 저 일체 중생 속여서 그들로 하여금 마에 들게 하느냐. 점점 장애가 있는 마음으로 말을 전략시켜버린다. 약불 견성하며 만일 이제 성품을 보지 못하면 설득 12부 경교하여도 진시마설이며 이제 12부 경교 12부라 하는 거는 부처님의 그 팔만대장경 요것을 12가지로 구분한 겁니다. 그래 팔만장경 전체 말하죠. 12부의 경교를 내가 설득 줄 안다 할지라도 다 이거를 마설이며 불설이 아니라 마설이다. 맥힌 사람의 설이며 마가의 권석이라 마그들의 권석이다. 불시불가 제자니라. 이것은 불가의 제자가 아니라 불가 깨친 사람 마음 열린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기불변조백이온이니 이제 검고 흰 것을 가리지 못하거니 빙하면 생사리요. 무엇을 의지하여 생사를 면하리요. 생사를 면하는 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생사 없는 곳으로 알아야 요거는 생사고 요거는 생사 아니다 해서 생사 없는 곳으로 돌아올 줄 알지. 구별을 못하면 내가 생사 없는 곳이라고 찾아갔던 것이 오히려 그게 생사가 되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백으로 가지 못하니까 검고 흰 곳으로 가지 못하는데요. 뭐를 의지해서 생사를 면하리요. 약 견성하면 만일 견성하면 성품을 보면 꼭 이것이 부처요. 불견성하면 즉시 중생이라 성품을 보지 못하면 꼭 이것이 중생이라. 그게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죠. 한 몸이라입니다. 몸에 비한다면 몸에 하나가 있는데 병든 사람 병자, 병 없는 사람을 갖다가 이제 강자를 하죠. 몸이 건강하다. 그러면 이제 병 들어 있을 때와 병 없는 건강한 모습을 두 개로 비교하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병 들어 있을 때는 참 고통스럽고 생활 사는 것도 참 괴롭고 그렇잖아요. 짜증스럽고 사는 것이 원망스럽고 그런데 병 없는 건강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즐겁다 이라. 참 인생 사는 맛도 나고 그렇거든요. 그 상태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럼 병든 몸에 따로 있고 건강한 몸이 두 개가 있느냐 말이에요. 한 몸이거든. 한 몸이 잘못하면 병이고 그 병 없어지면 이제 바로 건강한 몸이 된다. 그래서 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보지 못하면 고통스러운 본의 망상에 휘둘리다 보니까 중생을 하는 거고, 근데 그거로 놔버리고 원래 마음을 깨치게 되면 지금까지 집착해서 고통받던 거 없어지니까 모든 고통에서 해탈이니까 이게 부처라고 이름 붙이고 있어요. 마음은 하나라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근본 마음을 보면 그 부처님이라고 하고 그런 것을 알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중생을 한 것이다. 따로 두 개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양이 중생성하고 뷰리 불성 가득자인데
불이 금지하죠. 만인 중생의 성품을 여의고 우리가 중생이라 하고 나는 깨치지 못했으니까 나를 버리고 중생의 마음을 떠나고 따로 말이지 별도로 불성을 가히 얻을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말하면 건강한 몸이 따로 있다. 이 몸을 버리고 다시 새로운 몸을 얻어야 된다고 하면 그 새로운 몸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거든. 그렇다면 그러한 부처가 지금 오는 곳에 있느냐. 근데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즉 중생성이 즉시 불성이 아니라 곧 중생의 마음이 성품이 곧 이것이 불성이라. 건강한 몸이라는 것 꼭 이 병든 몸이 바로 건강한 몸이다. 이 병이 있어서 그렇지 몸이 다른 건 아니야. 한 몸인데 이 병만 떼버리면 바로 건강한 몸이다. 그렇죠? 중생의 몸이 바로 그대로가 불성이다. 병들어 있는 몸이 바로 그것이 건강의 몸이다. 성에 무불이라 성품 밖에 부처가 없는지라. 그 부처라는 것은 불주시성이 부처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생활하고 있는 중생의 성품 바로 이것이 부처라는 부처는 꼭 이 성품이니 제자 성에는 무불 가득이요 둘에는 무슨 가득이니라. 이 성품을 제한 밖에는 부처도 가히 얻을 것이 없고 또 부처 밖에는 성품도 가히 얻을 것이 없나니라. 그래서 중생과 부처 또 성품과 이제 부처 둘이 아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옛날에라 하지만은 아주 천년 전에 옛날이 아니고 약 200년 한 200년쯤 될 거예요. 경호 스님이 이 선문차례로 엮으니까 바로 경호 대사입니다. 선문차례 내용에 그런 옛날 달마 대사가 지은 혈맹론도 있고 보죽사가 지은 수심결이랄지 여러 가지 뭐 정의 결sam도 있고 여러 선사들이 책으로 갖다가 그 중에 선문 중에서 가장 요긴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제 뽑아 엮은 것이 선문차례거든. 근데 그것을 엮으니까 바로 경호 대사입니다. 그 시민의 얘기다. 그이가 처음에 젊은 시절에 글을 능통해서 강사를 지냈어요. 그래 학인들을 거느리고 참 가르쳐 그랬는데 제주도 있고 또 옛날의 강사들은 불교만 통한 것이 아니라 속가의 유소 뭐 이런 경전까지 다 통달을 했어요. 그 글에 대해서는 박식이다. 그래 이제 자기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주고 또 스승으로서 이제 임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뭐 팔만장경 책이라 뭐 거의 다 봤고 소문에 대한 책도 다 봤고 모르는 거 없어요. 자기 스스로도 뭐 자신 있죠. 자부하고. 근데 그러다가 그때 풍속으로 그때는 1년에 한 번씩 자기 은사심 찾아가는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자기 은사심을 찾아 이제 배웁는다 해서 뭐 좀 뭔가 선물이라도 뭐 요새 같은 과자나 또 뭐 약이랄지 이런 것도 사서 자기 스님에게 이제 찾아간 일이 있었어요. 그때 고해 마침 요새 같은 유행병이 이제 무슨 절정병인데 그런 병이 유행했어요. 그래 어떤 동네 전체가 유행병으로서 막 이래 시달리고 있을 때는 외부에서 사람을 오는 거라 끓였어요. 나쁜 병으로 가지고 우리 동네에다가 그런 또 심어간다 해서 보통 때 같으면 개기 오게 되면 사랑방에다가 막 개걸어서 하룻밤 또 씌워주고 하기도 하고 뭐 대접도 해주고 했는데 뭐 그런 일이 있다 보니 외부 일체 밖에 오는 사람은 받아주지 않는 거라. 경호신 그걸 모르고 어떤 동네에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받아주지 않아요. 밤에 깊었는데 배도 고프고 잠을 자야 되겠는데 안 된다. 할 수 없이 뭐 한 집도 들어갈 데가 없고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이제 어떤 큰 나무 밑에서 이제 밤을 지냈는데 비는 오고 바람을 차차고 배는 고프고 불불불 밤새도 떨고 고생을 했거든. 근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실지 죽어가는 시체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평소 때 참 학인들의 가르쳐줘 생사사대하고 무상히 신석하다 일부러 말하고 그랬었거든. 그때 절실히 느끼냐. 참 인생 험하구나. 나도 이러다가 죽을지 모른단 말이지. 내가 지금까지 불법을 다 알고 깨친 것 같이 내가 생각하고 가르쳐줘 왔는데 이만한 고통을 이기지 못해가 불불불 떨고 고생하고 있으니 내 이 초라한 모습이야말로 야, 내가 참 둔했구나. 미처 이런 것을 모르고 있다니. 이제 비로소 이런 얻어 터지가 비로소 자기 정신 차린다 하는 식으로 이제 내가 비로소 참 보잘것도 없는 인간인지 비로소 알았어. 지금까지 불법을 알고 하는 말로서 책으로만 알고 있었지 실제 불법은 전혀 꿈에도 몰랐다. 야, 안 되겠다. 빨리 내가 이번 스님 찾아뵙고는 돌아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 인생 절실히 간절히 느낀 거라.
그래, 그 다음날에, 또 자기 스님에 찾아 인사하고는 자기 본 조세들 학인들에게, 자, 오늘부터는 나도 내 공부가 바쁘다. 지금까지 내가 모르고 너희들이 가르쳐 왔는데 그 허물이 컸다. 그거 사과하기 위해서도 내가 지금부터 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 나는 너희들을 가르칠 줄 자격이 없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내보다 좋은 스승을 찾아서 딴 데 가서 배워라. 나는 참 내일이 정말 급하다. 그러면 다 돈에 뿌리고 자기 혼자 방에 들어앉아서 나오질 않지. 뭐 그렇지 않고 그렇다. 그래서 책을 오늘 많이 봤기 때문에 조사 공안과 하도록 적당하게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딱 잡고 누워서 하도록 오심을 일으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도 내용은 어떤 거 드는 건지 모르지만 그리 하루 가고 이틀을 가고 참 지극정성으로 막 모든 생각 자기 합이 집중시키고 그래 있었거든. 여러 날 지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몇 달이고 몇 년 간 것도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도에 전념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밖에 어떤 사람 소리가 들려오요. 아무리 우리가 한 군데 정신 모으고 하도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역시 바깥 소리 다 들려오잖아요. 그게 무심코 들려오는 소리가 사람이 아니라 승려가 중노를 하다가 공부를 옳게 못하고 죽게 되면 이제 소가 된다. 누가 그런 말하거든. 왜 소가 되느냐? 이 승려들은 되게 이제 일반 석인처럼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노동을 안 했대. 노동 안 하고 이제 편안한 그 몸으로서 그저 얻어먹고 수용만 하고 지냈으니까. 그리고 공부를 해서야 그 모든 것들이 소화가 되는데 공부를 못하면 그 빚이다. 빚 갚기 위해서 소가 되고 노동해서 갚는다. 이런 얘기라. 그 소리 듣자 그때 어떤 조사가 소가 된다 하더라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되면 괜찮다. 콧구멍 없는 소가 되면 괜찮다. 그 소리 하도에 전심 들리고 하고 있는 그 경호신 뒤에 탁 스쳐가는데 콧구멍 없다 소리에 호련히 깨달았다. 콧구멍 없다 하는 그 소리에. 그게 오도성이 있어요. 콧구멍 없다 하는 소리에 호련히 삼천대천세기가 내 집인 줄을 깨달았도다. 때는 마치 그때 6월달이라 6월달에 어떤 방의 돌 밑에 제비가 삐쩍삐쩍삐쩍 소리 찌꺼리가 있고 그 소리가 그대로 들려오며 들에는 용보가 말이야 야인이 자 태평가를 부르고 있더라. 태평가 그 소리가 무생곡이라 불생불멸의 소식이라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 듣고 그 농부에 쫓아가고 누가 아이고 당신 무생가 부를 줄 알아요 좀 가르쳐주시오 이래 쫓아가면 할로 죽게라 아시겠어요? 자기가 심지어 마음을 열어놓고 보니까 전체가 불생불멸의 도래라. 얼마나 이때까지 그 생각 허덕이 그던 번외 망상에 파묻혀 있던 그 콧구멍 없다 하는 그 말 한마디로서 지금까지 내가 가리고 있던 일시에 다 무너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한이 용약하는 게 뭐 어디다 비교할 수 있네. 그래도 툭툭 털고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런 경신도 그거와 같거든. 그렇게 자기가 참 많이 알고 그랬다 하는 것도 실제 이제 생사 문제 부딪히고 그거는 껍데기로 알고 있었구나. 실제 자기 마음을 요달한 건 아니라. 그 마음 요달한 후에는 다른 소리가 나오죠. 역시 내가 붙이는 것도 같은 소리를 해요. 같이 지도해주고. 달리 말하는 건 아니거든. 그렇지만 뜻이 틀리네. 그래 그 후에 또 경신이 또 뭐 동학사원에 토굴에 가서 8년 동안 또 다시 그 마음으로 또 용대인정기 뭐 하러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들이 여러 가지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 생사라는 문제를 절실히 느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또 어떤 스님이 이제 하나 들었는데 그 양반 늘 이제 그 포교사에 있어도 우리와 같은 수자가 아니고 그런데 늘 신도들을 향해서 돈문도 사라지고 인생 무상하고 뭐 생사사대하고 늘 슬프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그 양반 오래간만에 자기 고향에 간다 해서 저 댁으로 어디 나가다 역전에 어떤 친구를 만나서 옛날에 친구라 자기를 보면 울거든. 왜 나보고 우느냐? 내 아들이 죽었대. 그래서 내가 슬퍼서 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해 준다고 물론 부모의 입장을 봐서 슬프고 그렇겠지. 그렇지만은 인생이 무상한 거다. 너무 죽는 법이고 또 너무 자식이 아니냐. 그런 거 집착하지 말아라. 집착하면 오히려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또 죽은 자식에 대해 좋은 일 없다. 그걸 다 놓고 말해. 내가 그런 생각이 조금 있거든. 차라리 부처님 생각하고 연비라도 해주라. 그런 거 뭐 애착 없어서 안 된다. 내처럼 막 다 더 털고 말해. 그래라.
그 소리 했거든. 그까지 큰 소리 했어요. 그러자 그 친구가 내가 우는 것은 내 자식이 죽어서 우는 것이지만 동시에 얼마 전에 자네 아들이 죽었다입니다. 그 스님이 자기가 출가하기 전에 아들 하나 놓고 혼자 애동 하나 놔도 자기 아버지가 이제 손주 하나를 바라보고 자기가 출가하고 있었는데 그게 한 10몇 년 만에 들었는데 그 소리 들으자 하늘이 컹컹하더는데 이때 큰 소리 법문하던 게 뭐 안절부절 하더랍니다. 왜 그 조금 전에 뭐래 생사사자고 무사히 생각하고 큰 소리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래. 생사 문제라는 것이 죽어가니까 남이 죽으시니까 막 그렇고 누가 났으니까 막 그렇다고 남의 이렇게 같이 보니 그게 실감은 못 느껴. 예. 그랬던 것이 자기 집안 식구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 누구 죽었다 뭐 그것이 말이 자기 그거보다 가까운 거 자기 아니냐. 그것이 바로 자기 일이라고 보면 안절부절 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실제 말로서만 생사하다 못한 신사가 아니라 꿈에 얘기하는 것 같이 듣고 있다. 이 경호신님도 이제 말하자면 거리에 나가다가 그런 가설을 받다 보니까 비로소 자기 부족하다. 이것을 빨리 실감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늦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이제 감도가 예민하고 감도가 이제 느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부처님은 이제 처음에 왕궁에 있을 때 세상에 사는 모습을 보고 인간의 거리에 그 병자랄지 죽은 송장을 보고서 자기에도 그런 것이 온다니까 실제 실감을 느끼듯이 바로 보는 것으로 자기 마음의 실감 느낀 거야. 그래 참시라도 가만히 있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내 마음에 깊이 생각해보면 이게 사실이 아니냐 이거라. 내가 사실상 내가 생각해달했느냐 내가 마음을 깨달았느냐 이걸로 생각해보면 만사로 제쳐놓고 이거부터 먼저 해결해야 돼.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뭐네 남한테 내 대접 받아다 기분 나쁘고 그거는 차치 문제라. 막 부대지 받아도 좋고 가시 받아도 좋다. 우선 이거만 하나만 얻으면 그만해. 그렇잖아. 그다음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야. 인간이 감정 조절을 못하다 하는 거나 그렇죠. 감정은 근본만 알아버리면 그까지 뭐 이뚱우뚱 관계없네. 근본을 망가하고 와 네가 나보다 기나 짜르나 이게 싸우고 시비가 되고 서로 상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뭐야 참 생각 잘 못해 착각이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건 거짓이라는 요거만 조백을 흑백을 가르치려 한다면 인간은 이해타산 계산이 빠르거든. 그렇잖아요. 이쪽이 이익이다 보면 누구든 연락 하지 알고 손해보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참 자기 뭐 욕심이랄지 어떤 생각이 가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이 낫다고 보니까 세상에 모든 미련이라 욕심 부리고 서로 시비하는데 신경 쓰고 있는 것이지 이게 정말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정말하다면 그런 문제는 참 너랑 대상도 안 되는 거 그렇잖아요. 그럼 정말 진실한 고세만 참 완전 먹이라게 참 매진할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이 철저하지 못한 게 발심이 못됐다. 경우심도 그랬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둘째가 나오죠. 미신 만행 미면 윤회다. 마음을 미했다면 우리가 마음을 알지 못할 그 말이거든. 온갖 그 무슨 만행 여러 가지 행을 했다 하더라도 수행했다 하더라도 윤회로 생사 윤회를 면치 못한다. 마음을 미했다 하는 자체가 볼 생사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이제 생사 윤회에 면하는 거는 마음 깨달아야 비로소 윤회에서 해탈한다. 그래. 뭐로 가로돼? 약불 견성이라도 연불 송경 보시 지계 정진하야 강원 봉이하면 득성불 부니까 만약 견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을 보지 못했다 자성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연불한다 또 경을 외운다 또 보시를 한다 5개 10개 등 계율을 이제 지킨다 무지한히 정진을 애를 쓰고 있고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복리, 후생 사후를 한다, 자손 사후를 한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복리를 일으킨다고 하면 그것으로서 성불, 부처 이름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불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다발 부득이니라 못한다, 안 된다 했어요. 우문 또 묻되 이나 부득이니까 어째서 못합니까? 어찌 못합니까? 우리가 연불 한다든지 성경한다든지 하는 것도 결국은 내 마음속에 번에 업장 놓기고 번에 업장 놓긴다는 것을 성불하고자 한 건데 어째서 그거 못합니까?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시 다발 답에 가로되
유소법 가득이며 시유의법이며 시인가며 시수보며 시윤회법이라 불면생사 오니 하시 득성불돌이요. 조그마한 법, 조그마한 법이라도 내가 만약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 유의법이라. 유의라는 생사라 이런 말이거든. 왜? 뭐라도 생기면 없어지는 법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남의 반드시 죽는 법이지. 뭐 안 죽으려면 좀 안 나면 안 죽는다. 생기면 없어지고 안 생기면 없어질 것이 없다. 저기 자기 마음속에서 자 연불했기 때문에 연불의 공덕을 성취했다. 경원에 여기서 무슨 정면을 얻었다. 또 그다 뭐 여러 가지 보시를 했으니 뭐를 얻었다. 여러 가지 뭐 선행 공덕에 뭐 얻었다고 하면 없던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언젠가 인연이 다 없어질 때가 아니라. 그렇죠? 생기면 없어지는 법이야. 네가 없던 것이 하나 얻었기 때문에 그건 없어진다. 근데 그런 생사, 유의법이야, 생사라. 뭐 어떤 원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선행이라는 원인에 의해서 그런 복이라는 과를 얻은 것인데, 그건 값을 받는 것이라. 그러면 원인과 결과로 돌고 도는, 나고 죽고 하는, 윤회하는 법이라. 근데 그거 자체가 생사이기 때문에 생사를 맺지 못했는데, 언제 하시에, 성불, 불도 이름을 얻으리요. 성불이라 하는 것은 그런 거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보는 거라. 자기 성품을 보는 것이다. 성품을 보지 못하면 약불견성이거든. 인가 등오가 시외도법이니 인가까지 원인에 대해서 결과로 자꾸 뺑뺑 돌고 돈다 하는 것, 그런 등의 말이 외도의 법이니 그랬어요. 내 얼굴에 아무도 있는 것이 자기 얼굴에 본빛이 아니겠어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하나 흰색으로 묻혔다든지 뭐 어떤 보배라도 붙였다고 하게 되면 없던 것이 하나 붙이는 거네요. 이거 언젠가 떨어질 때가 있다.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내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한 물건도 없는 자리가 내 마음이라 했어요. 그런 곳에 뭘 하나 얻었다, 그걸 집착하고 있다 하는 이것이 얻어지는 것은 과거에 어떤 원인을 선행을 했다 하거나 만행을 했다 하나 이런 원인에서 이런 결과가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결과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 없어질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원인에서 결과요, 과보를 받는 것이 생사윤회요. 생사윤회라 할 텐데, 그게 어찌 성불이라 할 수 있냐. 성불이라는 그런 것 전에, 자기 마음을 보는 것이 바로 성불이 아니냐. 그 성불을 못한, 마음 보지 못한 그 바깥에 뭐가 묻었다, 어떤 건 나보다까지 그런 것들이 무슨 불보가 무슨 상해. 그럼 외도의 법이다. 이래. 약시 불인데 많이 부처라고 할진데, 불법을 닦는다, 마음을 깨닫는다고 할진데는, 불습 외도 법이니 그런 밖에 있는 그런 외도의 법을 익히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로 보면 참 과연 그렇구나. 성불하려면 연불하고 뭐 이런 무슨 경을 외우고 뭐 여러 가지 육도만에 하는 것보다도 먼저 마음을 먼저 봐야 되겠구나. 마음을 봐버리면 서려 내가 과거에 어떤 의리 있고 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관계없다. 왜? 나한테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불시 무업이니며 무인간이 부처라고 하는 것은 업이 없는 사람이며 인가가 없는 것이니 어떤 원인에서 결과를 얻어진 것이 원인 이전 또 모든 것이 없어진 사라진 후에도 멸하지 않는 것이 있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고 바로 마음이다. 그런 것인데 단유 소급 가득이면 진시방불이라 다만 적은 것이라도 적은 법이라도 가히 얻은 것이 있다고 하면 다 이것은 부처를 비방한 것이다. 만약에 얼굴에 뭐 묻은 것이 있대요. 남 얼굴을 갖다 더럽힌 것이라. 그래 그것이 바로 부처를 비방한 것이라. 빙하 득성이래요. 무엇을 의지하여 성취함을 얻으리요. 단유 주착 일심 일령 일의 일견이면 불이 또 부르시니라. 다만 한 가지 마음, 정신 통일을 해야 된다. 한 가지 마음만 가지면 된다. 또 일심이라는 데 집자. 또 한 가지 능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그마한 여러 가지 재주가 있다든지 그 중에 한 가지 능력이 있다든지 또 어떤 공부해서 무슨 지견이 났다. 어떤 뭐 아르마를 가지고 있다 하는 또 어떤 것이 하나 가지고 있다든지 또 그에 대한 또 어떤 소견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곳에 한 군데라도 집착하는 곳이 있다면 부처님이 그런 허락지 않는다. 그건 잘못이다. 이 금강경에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일심에도 머물어서도 안 되고 일령에도 머물어도 안 되고 일견에 머물어서는 안 된다.
머물러버리면 머무르기 전에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놔버려야, 주착하는 곳이 없어야, 한 법도 없어야, 조그마한 법이라도 없어야 비로소 자기 온전한 모습이 드러난 것이다. 우리 눈이 있다고 보면 눈이 어떤 것이 건전한 눈이겠어요? 눈에 뭐가 들어가면 그 눈빛 안 됩니까? 그렇죠? 그것이 다이아몬드니까 괜찮습니다. 금사래기니까 괜찮다 하고 아무리 금사래기로 하더라도 눈병이지만 눈병에는 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조그마한 것이라 얻은 거 있다면 그게 도대체 허물이라. 그것이 칼인 것이라. 그게 바로 성자였어요. 그래서 연보라 한다든지 무슨 성교한다든지 복을 짓는다는 거로 복을 얻기 위해서 뭘 하나 성취하기 위해서 한다 하는 것은 자기 마음 하나 가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꿔 말하네.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거든. 보시라 한다, 연보라 한다 하는 거는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장애가 되고 있는, 가리고 있는 것을 예불이나 연물이나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하나 덜어버리는 것이지. 많이 가리고 있던 거, 얻어 남아있는 것을 하나하나 덜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완전히 덜어버리면 자기 마음이 드러난 것이래.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까지 장애가 되어서 가리고 있는 바람에 나타나지 않던 마음이 이제 부지런히 수행해서 하나하나 덜어지고 장애가 없는 마음이 드러났거든. 이런 것은 이제 이때까지 나타나지 않던 마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름 붙여서 얻었다고 하는 것이지. 밖에서 가져오는 건 아니네. 그렇잖아요. 그런 거는 그 마음에 도달해놓고 보니까 얻은 것이 아니라. 물 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을 모르고 있을 때는 물을 잊어버리니까 물 밖에 사는 것 같이 착각을 했지만 말 한마디 듣고 내가 본시 물 속에 있었구나 하고 물을 알 때 그 물은 본시 있었기 때문에 물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 물을 알았다 해서 없던 물을 갖다 새로 얻은 것도 아니다. 그때 이런 것도 얻은 것도 아니라. 우리는 착각을 해서 어떤 뭐 하나 얻으려고 잡으려고 직접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일단 부처님 허락지 않는데 어떤 불교 무슨 지견 아르마를 가졌다는 일체 허용치 않았다 했어요.